그 다음에 이제 이 고기 요구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으로 이제 백성이 동요를 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불평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불평이 나오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요. 고기를 이제 먹고 싶어 하는 거죠. 만나 외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불평을 하거든요. 이 불평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음식이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구장창 만나만 먹는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만나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아침에 이슬과 같이 내려요. 그래서 보면은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처음 봐서 알지를 못하니까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만후. 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그 의문사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만이에요. 만. 여기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고기를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의심을 해요. 함께 있는 백성이 60만 명인데 장정만요. 만 20세 이상이요. 이 60만 명인데 어떻게 양과 소, 물고기를 조달하겠는가 하고 의심을 품어요. 그러니까 만 20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을 합치면은 200만 명이 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위하여 소떼와 양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참 이 홍해바다 앞에서 멋있게 설교했던 이 모세요. 이 모세가 이 먹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고 답변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 말씀이야. 이 여호와의 손 그러는데 이 손은요. 그 출애굽할 때 보면은 강한 손으로 능력을 상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졌느냐 사라졌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주시죠. 그리고 이제 탐욕을 품은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조직이 더 확대가 돼요. 이 요구를 계기로 70인 장로 제도가 생기죠. 이 모세가 자기 혼자서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고 자신의 지도력에 한계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의 사역을 돕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70인 장로들에게 영을 주셔서 예언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70인 장로 제도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운 그 조직과는 좀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 조직은 군사적 사법적인 조직인데 반해서 이 70인 장로들은 어떤 좀 그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이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 사건이 나와요.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역이죠.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거든요. 에디오피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자기들과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일반 선지자와 모세와의 차이를 얘기를 해줘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반 선지자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꿈으로도 말씀하고
이 환상으로도 자신을 알린다 그래요. 이제 꿈과 환상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는 어떤 계시 수납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모세는 이런 일반적인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이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모세를 내 종으로 불러요. 내 종. 이렇게 부르는 게 상당히 특이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대면하여. 그렇죠. 이 말은요, 입이 입을 향하여 내가 말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듯이 입과 입으로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셋째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그래요. 이거는 이제 여호와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얼굴을 직접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본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런 점에서 이 모세의 직분이 미리암 선지자나 아론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내 종으로 부르시면서 이 모세의 권위를 옹호하죠. 그러면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쳐요. 이 사건을 보면은 이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 여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일반적인 선지자와 모세를 비교했는지를 이런 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나오죠. 이 불평 이야기가 점층적으로 고조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정점에 이르렀던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출애굽 세대, 9세대와 출애굽 후 세대, 신세대로 나뉘어져요. 자, 이제 이 반역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는 명령을 거역해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접경 지역이요. 접경 지역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이 국경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땅을 살펴보게 하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긍정적으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좋다 그러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보고가 있죠. 그 땅에 거하는 주민은 강한 아낙 자손이라고 그러죠.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거인족 속과 이스라엘 정탐꾼을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악평을 하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실제 전투가 발발하기도 전에 이미 사기가 꺾인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제 회중이 밤새도록 부르짖고 울죠. 그러면서 차라리 이집트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들의 원망은 처음에 모세와 아론을 향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원망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칼에 죽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는 것보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세 대신 한 명의 장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을 해요. 이 두려움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잠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여호와께 반역을 일으켜요. 자, 이들의 말이요. 이들의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다 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며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발언을 한 거죠. 이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백성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백성을 안정시키려고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백성을 설득하려고 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 가나안 거민들이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래요. 먹이다. 이 먹이다라는 말이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빵은 먹으면 되잖아요. 가나안 정복이 그만큼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복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강경파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로 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 불평 자체가 이 불신앙의 표현이죠.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 모세를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거민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수군거린다는 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멸한 것이다 라고 조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주위 민족들이, 주변 국가들이 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수군거리고 조롱한다.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변호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자기 생각을 얘기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를 해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래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17절에 나오거든요. 이 17절은요, 이 16장의 말씀과 이 관련해서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 권능을 나타내 달라는 요 표현은요, 18절과 이 관련해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자를 따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런 간구예요. 자, 하나님은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거든요. 한 번 더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것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위해서 변호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자,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제 용서를 선언을 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이 용서해요. 그러나 용서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고 이 심판이 경감되는 거죠. 경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 반역한 이스라엘에게는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는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갈렙도 나의 종으로 지칭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갈렙에게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말은요, 그에게 다른 영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다른 영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다른 영은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역하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 다른 정신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른 정신, 다른 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래요. 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은요, 그는 나를 따르는데 충만했다, 그는 나를 따르는데 가득 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요, 의지가 충만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갈렙의 마음이 진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읽어보면 전적으로 충성했다, 뭐 이렇게들 많이 번역을 해요. 이래서 이제 갈렙은 심판에서 제외되고 불순종한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이렇게 이제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여행 경로를 말씀을 해요. 이제까지는 약속의 땅이 여행 목적지였거든요. 근데 여행 목적지가 변경돼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제 반역한 이스라엘의 여행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가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자 목적지가 없이 방랑하는 신세가 돼요. 참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목적지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 허망하고 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들어갈 것인가를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세대요. 옛세대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요. 그리고 20세 미만이요. 20세 미만 세대는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결정적이에요. 옛세대와 새세대를 나누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정탐꾼들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악평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있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죠. 그러면서 이 정복 전쟁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럴 때는 정복할 수 없다고 불평하더니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다시 정복 전쟁을 수행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더니 하지 말라 할 때는 또 하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청개구리 심보가 나타나는 거죠. 이 모세는 이 전쟁에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는 것은 다시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제 그들의 계획을 제지하거든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모세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죠. 그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그들과 함께 참전하지 않았죠. 모세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 반역 사건이 있고 나서 15장에 보면은요, 또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분명히 이제 40년 동안 광야 유랑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15장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15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희생제사를 드려야 할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15장이요. 그래서 이 반역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5장에는 이제 이 서원제사, 낙헌제사, 절기제사 등 여러 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희생제사의 제물에 따라서 곡식의 고운 가루와 기름, 포도주를 드리는데 희생제물에 따라서 곡식, 기름, 포도주의 양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 법규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내에 거하는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양식,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이 예물을 드릴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한 부분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첫 덩이에서 떼어내서 빵을 만들어 예물로 여호와께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이제 화제나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바쳐야 되고요. 번제와 함께 정해진 규례를 따라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돼요. 이 수염사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함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을 때 일념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 이스라엘 내에 거하는 외국 사람이든 동일합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알면서 뻔뻔하게 죄를 범한 사람은 여호와를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은 겉옷의 가장자리에 술을 달고 술에 청색 끈을 만들어 붙여야 돼요. 이제 여호와의 계명을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옷에 달린 청색 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15장은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규정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흥미롭게도 13장,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큰 반역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면 16장에서 고라 반역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이에 15장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역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